아주 특별한 지옥이 있는데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모든 무간지옥은 대천리산 속에 있는데 그중 커다란 지옥이 18곳이나 됩니다. 그 다음 각각 명칭이 다른 500곳의 지옥이 있고 그 다음은 1000곳이 넘습니다. 무간지옥이라는 곳은 결코 작은 감옥이 아닙니다. 크기가 성만하고 둘레는 8만 리에 달하는 거대한 곳입니다. 이 감옥의 성벽은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벽 높이는 1만 리입니다. 성벽 높이가 1만 리라면 누구도 날아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성벽 꼭대기에는 큰 뿔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불이 타지 않는 곳이라고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성벽 내부의 지옥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옥의 위아래가 온통 불덩이로 가득합니다. 불로 가득한 곳이니 그 안에 고문 도구나 쇠로 만든 뱀, 쇠로 만든 개가 불에 빨갛게 달궈져 화염을 내뿜습니다. 게다가 쇠로 만든 뱀과 개가 지옥의 담 꼭대기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찰하듯이 이리저리 빠르게 뛰어다닙니다.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간지옥에 큰 쇠침대가 1만 리나 되는 대지 지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무수한 화신으로 분화해 수많은 쇠침대에 누워있는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갇혀 있어도 모든 사람이 각각 쇠 침대에 묶인 자신의 화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환각 같은 지옥이죠. 무간지옥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이제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1100마리의 야차와 악귀들이 시뻘건 아가리를 해벌리자 칼날처럼 날카로운 어금니가 입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크고 둥근 부리부리한 눈알은 어둠 속에서 번쩍대며 번갯불처럼 서늘한 빛을 냅니다. 그들은 구리새 같은 손톱으로 죄인들을 질질 끌고 갑니다. 어떤 야차들은 손에 기다란 쇠창을 들었습니다. 그 쇠창으로 죄인의 몸을 관통합니다. 죄인의 입이나 머리, 혹은 가슴 부분을 꿰어다 공중으로 집어던집니다. 야차는 붕 떠던 죄인의 몸을 다시 받아서 그대로 불 속에 집어넣거나 쇠침대 위에 던져넣습니다. 또한 죄인의 뱃속에서 창자를 끄집어내 칼로 토막쳐 자릅니다. 구리를 녹여 만든 쇳물을 죄인의 입에 붓고 뜨거운 쇳물이 펄펄 끓는 곳에 죄인을 밀어넣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형벌로 죄인을 10,000번 죽이고 다시 10,000번을 살려내 끝없이 형벌을 가합니다. 갖은 방법으로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면 또다시 형벌이 시작됩니다. 단 1초도 쉬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이런 잔혹한 형벌을 받는 이유는 과거에 저지른 온갖 죄업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하루 사이에 11,000번을 죽었다 살아납니다. 게다가 이 형벌은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억겁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이 고통스럽고 잔혹한 지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섭죠? 지옥은 다른 세계에 비해 특별히 수명이 깁니다. 쉽사리 망가지는 다른 세계보다 수명이 무한배 깁니다. 지구의 수명은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 쓰레기, 행성 충돌 등의 이유로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사라지면 지구상의 생물도 멸종되겠죠.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죠. 하지만 지옥은 신기하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구보다 수천만 배는 견고합니다. 죄인이 몇 번을 죽어도 지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지옥이 정말로 붕괴될 때가 오면 죄인은 자동으로 다른 지옥으로 옮겨져 계속 같은 고통을 받습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죠. 무간지옥이라 불리는 데는 5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밤낮으로 고통받습니다. 끝이 나거나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끊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째는 무간이라고 합니다. 끝나는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지옥은 한 사람만 있어도 가득 찹니다. 수많은 화신을 만들어 지옥을 가득 메우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래부터 지옥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손톱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뜻에서 무간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고통이 끝이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사람을 고문하는 갖가지 도구와 방법이 있습니다. 쇠로 만든 삼지창, 쇠방망이, 쇠독수리, 쇠뱀, 쇠늑대, 쇠개, 돌송곳, 맷돌, 쇠톱, 쇠속, 철사, 쇠나구, 쇠말 등등 죄인을 죽이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도구와 수단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무간이라고 부릅니다. 무간이라 불리는 네 번째 이유는 지위와 남녀 성별과 종족,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황제든 귀족이든 일반 백성이든 신이든 용이든 천인이든 귀신이든 누구든 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 죄를 지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분에 차별이 없습니다. 무간이라 불리는 다섯 번째 이유는 한 번 지옥으로 떨어진 죄인은 영원에 가까운 백천만급의 시간 동안 밤낮 없이 단 1초도 고통이 멈추는 시간이 없습니다. 잠시도 멈출 새가 없기 때문에 무간이라고 부릅니다. 무간이란 멈추는 시간 없이 계속 고통받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 앞선 고통이 가시기도 전에 그 다음 고통이 밀려옵니다. 각각의 통증은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괴롭습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나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심지어 악한 마음을 품어 부모를 살해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백천만억 겁에 이르는 긴 시간이 흘러도 지옥에서 겪는 온갖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간이란 끝나는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간도라는 영화도 있죠. 기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옥은 더욱 그렇습니다. 무간지옥에 한 번 떨어지면 벗어날 순간조차 없고 풀려날 기약이 없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부처님 육신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자, 출가 수행자를 해치거나 또한 삼보를 헐뜯는 자, 삼보를 비방하고 욕하고 능멸한 자, 삼보는 불법 승을 말합니다. 불교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 모두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상주하는 삼보를 침입하고 강점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상주란 도량의 전문 수행자와 봉사자를 뜻하는데 봉사자도 수행자로 간주합니다. 특히 절에 거주하는 수행자를 상주라고 일컫습니다. 상주 삼보의 사찰에 침입하고 강점하며 불상과 경전을 파괴하는 자, 또한 승리를 유혹하거나 능욕한 자, 승리는 남녀 수행자를 말합니다. 혹은 사찰 안에서 방자하게 사음한 자, 출가한 승리를 살해하거나 공격하고 때리고 모욕한 자, 이러한 중생들 역시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다른 죄업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불교 제자와 신도들을 기만하여 자신의 공덕을 함부로 부풀리는 행위도 기만에 해당합니다. 여러 가지 기만하는 언어로 사람들의 공양과 공경을 얻어내는 자, 자신은 파괴하고 불법을 지키지 않는 자,
출가인의 모든 계율을 깨뜨리는 자, 계율에 위배되는 각종 악업을 일삼는 자, 계율을 지키기는커녕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자, 이런 불의의 중생도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역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수행하는 도량에 주거용 자산을 훔치는 자, 음식이나 의복,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도구, 재물, 식량 등을 도량 관리자들의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는 자들도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역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정말 공포스럽죠. 가족을 위해 염불하고 등을 밝히면 그들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조상님을 극락세계로 인도할 만큼 충분한 인연과 커다란 에너지가 있어야 비로소 지옥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만한 공덕이 없으면 아무리 지옥문이 열려도 벗어날 차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옥 담벽의 높이가 1만 리나 되는데 탈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누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과 지장왕 보살님만이 가족을 지옥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도착하시면 바로 지옥불이 꺼져 원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는 부처님 법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을 공양하고 불전의 등을 밝혀 왕생하신 가족과 조상 그리고 영가들을 천도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살아있는 가족을 위해 등을 밝혀 부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나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불전에 등을 올려 부처님이 자녀에게 지혜를 열어주도록 하십시오. 자녀의 사업이 잘 안 풀리면 불전의 등을 밝히고 부처님을 공양하여 자녀를 돕도록 청하십시오.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를 악과를 피하고 싶다면 부처님의 힘을 빌려 가족과 지인들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각박하고 인색한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늘 남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죠. 남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얻어내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단정한 옷을 입히고 자신이 원하는 머리 모양을 하도록 만듭니다. 또 단순히 지배욕을 채우기 위해 의미 없는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군대에 입대한 신병은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차렷, 열중시어, 뛰어, 비바람이 불든 떼약볕이 내리쬐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죠.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무신조 중 하나가 명령 복종입니다. 군인의 천직이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군인도 장교도 아닙니다.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명령하면 자칫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정작 자신은 모릅니다. 사사건건 인색하게 굴다가 결국 극도로 인색해지거나 심지어 큰 화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인색함, 날카로움, 각박함, 타인에 대한 강박증과 악랄한 요구를 멀리하고 말과 행동의 인정을 베푸십시오.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베푸는 것만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공양과 보시입니다. 성실히 실천해서 자비롭고 선량하며 지혜롭고 교양과 품위를 갖춘 진정으로 선량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물론 세상의 풀 한 포기와 나무 한 그루까지 자비와 감사와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비로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서른에 대한 공경과 효도입니다. 이를 소홀히 여기면 언젠가 인과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다리에 생긴 악성 종기가 점점 퍼져서 결국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에 6개월만 일찍 왔거나 며칠 약을 먹었다면 완치됐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방치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미래의 큰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이 경전을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고해와 지옥에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경전의 내용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망과 우매함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비롭고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